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확신이 불확신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다면 저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전에 제 가슴은 막 설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세워질까? 우리는 여전히 숫자가 적고 너무나도 연약한데, 우리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그 힘은 여전히 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롭지만 아직도 이 땅엔 그 말씀을 안 듣는 무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로마 제국의 힘은 우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병자를 고치시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지만 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가난함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집 한 채 없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과 함께 전체 5편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4장에다가 5개 혹은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마가가 수집을 해놔서 편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편집한 게 아닐 겁니다.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이 말씀들이 서로 다 각각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4장에다가 함께 묶어놨다는 것은 무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도 봤어요. 길가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땅도 있었고 그리고 옥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빛. 예수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요, 이 벽에는 퀴크노스라고 하는 등불을 올려놓는 스탠드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램프에 불을 붙이면은 이것을 그 벽에 달려있는 스탠드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기 벽에 그 불이 붙어 있잖아요. 저런 구조였겠죠.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을 등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램프 스탠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램프에 불을 켜면 그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은 내가 불을 켜놓고 등불에 불을 켜놓고 밝히기 위해서 다 보이는 곳에다가 제일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 거지, 이 불을 밝혀놓고서는 이 밑에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죠. 불을 붙일 때는 숨기려고 불을 붙이는 건 아니지 않아요? 빛은 드러내기 위해 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새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빛은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 건강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에 이렇게 당부들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며칠 후에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돌려보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마, 소문내지 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늘 이해가 안 됐는데 어쩌면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소문은 퍼집니다. 빛을 가리려고 하지만 빛은 드러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빛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가려지는 게 아니죠.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감춘다고 해서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4장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교를 계속하십니다. 자, 2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예수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천국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아는 것은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고요.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학적인 원리로,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이게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지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자, 27절 보죠. 자,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지 모르지만 농부는 씨를 심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열매를 나게 하는 건 씨가 하는 일일까요? 땅이 하는 일일까요? 네. 본문 한번 찾아보죠. 28절? 네, 28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열매를 맺는 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은 1963년에 이스라엘의 한 연구기관이 발견을 한 씨앗이래요. 이 연구소 사로 직원들이요, 헤롯 왕의 마사다 요새를 발굴하던 중에 거기서 씨앗 6개를 발견을 했는데, 이 씨앗이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라디오 카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나이가 무려 200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시던 그 시대쯤에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을 한참 시간이 지난 뒤 2005년에 연구소 직원들이 이것을 조심스럽게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싹이 나고 자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요, 굉장히 큰 그 팜나무더라고요. 이것이 키가 10피트나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20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연구소 직원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야자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씨앗이 흙을 만나지 못하니까 2000년 동안 그 씨앗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요, 이 복음의 씨 하나씩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 씨앗은 몇 년 묵은 씨앗일까?
여러분 이 씨앗이 몇 년 묵었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보라 물어보라 그러면 화내실 거죠? 예. 자, 옆에 분하고 좀 질문해 보시죠. 몇 년 묵은 씨앗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그참에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 그랬는데 그 땅은 민중입니다.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중을 믿고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이 군중들, 이 민중들 중에는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물론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엔 옥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들이 오늘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계속 씨를 뿌렸다 그랬죠? 씨를 스캐더링 했다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믿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을 믿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제 셀폰에는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중에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신 거, 알려주신 것,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늘 잊지 않으려고 써놓고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셀폰에다가 제일 초기 화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틈이 나는 대로 그거를 볼 때마다 떠오르면 기도를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래도요, 잘 안 믿어도 그게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고, 남편이나 아내라면은 그것도 좀 힘들고, 부모님 더더욱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살아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믿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친구,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말 잘 안 듣고 반응 안 보여도 믿고 뿌리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가 자꾸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염려하다가 잘 들어먹지도 않는 거, 되지도 않는 거 이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하면은 아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예전에 해봤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효과도 없어. 여러분, 전도 축제 한두 번 해보고선 안 된다고 그럼 포기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려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거다. 길가 돌밭에 자꾸 집착해서 실망하고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아까 우리 동주 형제 소개하고 인사하고 우리 축복기도 했죠. 우리 동주 형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참 귀한 만남이라고 내가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주 형제 또 정현 자매 이렇게 청년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동주 형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볼티모어 쪽에 살아서 너무 머니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날 주일날 우리 라이드를 해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동주 형제가. 그날이 작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송구영신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우리 동주 형제가 교회를 왔어요. 장로님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장로님이 저 청년을 송구영신 예배를 데리고 오셨구나.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우리 청년이 질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연락한 게 아니라면서요. 동주 형제가 장로님께 연락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날 좀 라이드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친교 식사 때 우리 장로님 소개해드렸고, 장로님이 무슨 일 있으면은 뭐 라이드 할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땅에 연수로 와서 짧은 기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주 형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잘 알고.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연자매가 또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혼자 찾아서 왔어요. 그날 저 DC의 저 안쪽에 살고 있는데 우버 택시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 정연자매도 연수로 여기를 온 겁니다. 단기간 연수예요. 근데 와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웹사이트를 다 뒤져보고 설교를 다 들어보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왔대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과 그리고 마음의 어떤 소망, 기쁨과 이런 것들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들 고민이 뭐예요? 요즘 우리들의 고민은요,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이 아이들, 아동부 다니는 아이들,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나오지만 얘네들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게 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청년들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이 다를까?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 이 이민교회에서도 참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도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저절로 막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밭이, 그 땅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믿고 한번 믿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씨앗을 계속해서 한번 뿌려보자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뿌려진 씨는 처음에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내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마 씨를 뿌릴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겠죠. 씨밖에 안 보이겠죠. 오히려 지금은 이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그 땅, 돌짝밭 같은 땅만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0절 31절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대요. 자, 작은 씨앗, 너무 작아요. 아유, 이걸로 뭘 하겠어요? 이 씨앗이 작아서 지금 우습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이 겨자씨처럼 무기력해 보이고 작아 보이느냐? 그렇다고 해서 안 뿌릴 거냐? 작아 보여도 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자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모든 풀보다 커진대요. 심지어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고 비전일 뿐이고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심으면 나중에 이와 같이 거대해진다는 거죠. 이래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집니다. 이래도 너 안 뿌릴 거냐? 이래도 안 뿌릴 거냐? 이래도 몇 번 해봤지만 효과 없었다고 말할 거냐? 그러면서 그런 말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말인지, 너는 그걸 모르고 아직도 전도하자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할 거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일단 땅에 심겨지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작다고 해서 안 심으면, 땅에다가 안 심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냥 씨앗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의 제자들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건강하게 세웠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에 교회들, 신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걸 뿌릴 때 오늘 2000년 후에 오늘의 모습을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고민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더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 내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이것을 하나 뿌리면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하자 말자 하고 논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뿌리는 씨앗이 스스로 땅이 그것을 품고 자라나게 해서 2000년 후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이 되어서 그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2000년 후 전인 우리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들의 선조들이 된다 안 된다 이민사회에서 걱정하며 씨를 그래도 뿌렸지만 그것이 이렇게 될 줄 그들은 알았을까? 우리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아는 건,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하는 건 알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맞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두려움과 고민이 얼마나 무의미했던 고민이고 두려움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이야기는 풍랑을 만나는 배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들을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님은 배에서 잠자고 계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알죠.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였다는 걸 압니다. 풍랑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잠자고 계세요. 제자들이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무지 썼을 거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잖아요. 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풍랑 바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인데 그날은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누구를 깨워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3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40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셨어요. 제자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다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둘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지금 배가 있어요. 풍랑이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배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서 조금 더 이 태풍에서 안전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조정하면 풍랑을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원의 핵심은 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건 배 사이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배를 열심히 조정하는 이 어부들의 노하우, 경험, 열심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사업장을 키우고 확장해 나가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생이 안 지켜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게 마지막 절이죠.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자, 이게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시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핵심이다. 여러분, 배를 뒤엎으려고 하는 바다의 저항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이들을 저항하고 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다의 세상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배는 그걸 견디기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들의 신앙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교회의 힘으로, 우리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의 힘으로 이런 것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핵심, 이 본질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에 자꾸 마음을 쏟냐 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서 자꾸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바다에다 배를 자체를 띄우지를 않는다든가 씨앗을 뿌리지를 않는다든가.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자꾸 마음을 쓰면 이게 저항이 파도가 심해도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에다가 저항에다가 자꾸 마음을 더 주면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본질이 뭘까? 우리 속에서 걷어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껍데기가 뭘까? 비본질이 뭘까?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로서 이 핵심을 부름받은 사명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니? 왜 자꾸 두려워하니? 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행동을 하니? 저가 누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십니다. 저항하는
파도를, 바다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겨자씨 같이 작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이 겨자씨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뿌릴 수 있겠죠. 여러분,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땅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옥토들이 지금은 좀 거칠어 보이는 돌짝밭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이 갈아엎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이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생명력을 믿고 그 땅을 신뢰하면서 이 민중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면 그들은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싹트게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가 씨를 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항이는 풍랑, 파도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한 1분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내 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씨앗이 이제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게 겨자씨 같아 보여도,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면 그 땅이 열매를 내고 자라고서 새들이 날아와 깃들게 되는 그러한 풍성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번 한 주간 뿌릴 때 그들의 저 땅 속에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우리가 교회로 세움받은 목적은 바로 복음이 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씨앗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강한 생명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씨앗을 오늘도 땅을 향해서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이 씨 뿌림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지 못함을 선포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못한다고, 해봤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주님의 이 말씀을 회방하는 말인지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여,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오늘 뿌릴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항하는 파도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아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승리의 핵심은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이 씨앗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생명력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 가지고 뿌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